출애굽기 31장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3절까지만 우리 다 4절 5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설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이를 연구하여 금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몇 페이지를 나눠서 하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지혜의 영을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러서 이제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정급 이렇게 돌판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그걸 정급판이라 그러는데 그 십계명을 세계에서 이렇게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는 성막을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는데 설계도를 가르쳐 준다고 그 당시에 그 기술로서 그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지을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 또 많은 도금을 해야 되고 또 금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새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것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아들인 보살레를 지명하여 보살레를 지명해라.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성전은 유다 지파가 대다수가 나있어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 유다 나라. 결국은 이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요셉으로부터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유다지파로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완성을 했습니다. 유다지파를 많이 연구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다윗도 유다지파, 모세는 유다지파가 아니고 예수님도 유다 땅 베들레헴이었어요. 다윗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했다. 복받을 짓.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내가 죄가 없어도 수십 대가 흘러가도 그 자손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부차한 생명, 이거 육신 강하지 말고 하나님 바로 살아야 돼요. 그게 자식들에게 큰 유산이에요.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신상 자기 육신의 얄팍한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채우지라는 거예요. 내 입이 즐겁나 내가 고생하나 그래서만 되는 거라. 내가 좀 힘들어 걸어도 내 영원히 자식들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큰 복을 위해서 그게 최고 유산이에요. 자손 아무리 유산 많이 물어주고 3대 가는 게 없다고 하자고 우리나라 말 속담 있잖아. 3대가 잘 사는 사람이 없다고.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유산 물려주고 뭐 할 건데 그거.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은 뭐요? 수백 대를 들여가서도 하나님이 그 조상을 기억하고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유다 지파를 선정해서 우리 아들인 버설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받도록 가르쳐라고 말이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를 해줘라. 모세는 이거 지도를 해줘라.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여러 가지 재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이 태어난 지혜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있긴 있었던가 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여기 지혜와 총명의 신이 특별히 이거는 이제 어떤 뭐 하늘나라에서 말씀에 대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무엇을 만드는 데 지혜와 총명이라. 오늘날 말하면 달나라가고 우주에 가는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총명인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그러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매일마다 그래야 되는 거라. 지혜령이 부어져야 내가 하는 일에도 지혜롭게 잘하고 고생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예? 특별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야 되지. 예? 그럼 내만 열심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영을 부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지혜의 영을 부음 받아야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이 세상에도 보면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 예? 그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려고 하면 똑똑해야 되는 거라. 남들과 비슷해가는 우리가 큰 돈 못 버리는 거라. 다 견적 똑같이 했는데 100만 원 똑같이 했는데 누구 될지 모르지. 예? 더 정적을 적게했고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선별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아무리 지가 따라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제주로는 빠질 건데. 예? 그렇게 하나님이 월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알겠지? 예? 4절 말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자꾸 잘하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거라. 네? 하늘에서 저를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연구해야 되는 거야. 5절 말씀 보석을 깎아 물리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석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깎아 만드는 거는 그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없는 거야. 그래 못 만들어. 오직 그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성전에 입고 그리고 옷에 또 만드는 그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봤다면 이제 그걸 가서 본따서 만들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기술이 발전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네?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요. 다 무기나 모든 우주과학적 이런 것들 보면 다 우리가 먼저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 공산당들은요. 다 모방합니다. 모방하고요. 뒤에 몰래 기술 소련도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예? 괴롭히면서 그래가 기술을 배워가 무기 만든 거예요. 그게 짝퉁인 거예요. 중국 사람도 다 짝퉁이라. 중국 사람은 돼. 소련 사람들 데려 짝퉁 기계 가져가지고 무기 만들었으니 소련보다 더 못한 게 중국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무기하고 오분해 보세요. 제가 막 우리가 최고 좋은 거 만들었다. 아주 좋은 거 만들었다. 자랑만 뒤를 따라하는데 뭘. 응? 못 이기잖아. 쪼매난 나라도. 예? 그리고 무기가 전부 다 엉망이라는 거지. 예? 미국 무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무기 준다 하니까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협박을 막 하는 기라. 알겠어요? 우리나라 무기는 다 미국 무기하고 연관이 있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기계를 잘 만들어주는 거라. 네? 응? 얼마나 무기를 잘 만드는지. 네? 폭탄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총알을 얼마나 잘 만들어. 네? 위력이 있는 거라. 하나님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알겠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이지 않는, 특별히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기간이 성령을 부어주는 절기다. 그래야 1년 동안 우리가 평안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다 돼간다 지금 절기가. 한 열흘밖에 안 남았어. 알겠어요? 부지런히 집에서 구하고 교회 와서 구해서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주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해막과 정겁계와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다 만드는 걸 말이죠. 해막이나 정겁계나 그 만드는 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뭐 우리처럼 같은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고 거기 수를 다 놓고 모든 그 짜는 그 자체가 완전 물로 말하면 미술 작품이기라. 커튼이 그냥 커튼이 아니더라. 예? 색깔도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세 가지 색깔을 섞어가지고 막 아주 복잡하게 짜는 거라. 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라. 예?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라. 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 거지요. 8절입니다. 상과 기구와 순공과 등잔대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로 만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것은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바로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와 같습니다. 흙이 말입니다. 물을 말이면 물이 100% 없으면 어떻게 사막이야. 풀도 안 나고 그거는 나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알겠어요? 응? 물이 10% 있으면 어떻게 돼? 풀은 나. 풀은 나. 근데 그건 곡식이 안 돼. 나무도 안 자라고. 예? 그러면 한 30% 있으면 어떻게 되나? 거기는 풀이 나. 나무도 살고 아주 극한 나무만 살아. 극한 나무. 예? 물이 만약에 50% 있으면 그게 낙원이야. 100% 없어도 50%는 낙원이야. 거기는 막 모내기도 할 수 있어. 예? 물을 저장하면 모내기도 할 수 있고 나무가 과일이 막 아주 좋은 과일이 열릴 수 있어. 응? 물이 뭔지 아세요? 물이 바로 생명. 물이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알겠어요? 성령이 1% 없는 사람은 사악이야. 그건 악인 중에 악인이야. 100% 지옥 가는 거야. 알겠어요? 흙이라고 흙이 아니라니까. 물이 0%도 없으면 그건 악인 중에 악인이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네? 물이 10% 있으면 뭐예요? 그래도 좀 쓸모있다. 물이 최소한 50% 있으면 그게 막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쓸모있는 땅이 되고 열매가 맺는 땅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비가 늘 오라고 하듯이 주기적으로만 더 좋고 너무 또 계속하면 안 되잖아. 100%라는 말은 뭐예요? 비가 매일 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잖아. 비가 한 반쯤 오는 거야. 반쯤 오고 반쯤은 날이 좋고 하면 혹시 잘 되는 거야? 아주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막 많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야.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고 안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뭐 해야 돼?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오듯이 이틀에 한 번 정도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성령 부어주세요. 저녁에도 부어주세요. 비라니까 비. 땅에 비라니까. 비 안 오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물 한 대 봐요. 비만 가라고 해서 지난해 원래 물 한 대 있으면 피눈이야. 전부 피눈. 예?
물을 대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아이고 나는 평생 동안 성령 안 구했다. 그건 다 죽은 인생이야. 죽은 땅이라니까. 사막이라니까. 와, 성령을 구해야 돼. 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늘 비 내려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생명이, 비가 생명이잖아, 땅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생명이야. 네? 낮에 우리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게 바로 성령 부르는 거야. 하나님 명 부르는 거야. 네? 그저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면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하면 비 주듯이 우리가 여호와여, 여호와이다 하면 하나님이 늘 성령을 푹푹 부어주는, 오늘 말하면 비를 짙대에 푹푹 부어주는 거라. 비를 부어주는 거라. 이것도 막 곡식 거두는데 비 오면 안 되는 거야. 예? 그게 하나님이 알아서 이런 비 늦은 비라 하는 거야. 이런 비가 팍 오시는 비가 많이 와도 되는 거라. 응? 곡식 익어가는데 비 많이 오면 되는 거라. 가을에. 응? 지금은 좀 많이 오고 가을에는 좀 적게 오고, 그러나 뭐요? 50%를 맞추면 좋은 거라. 근데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성령을 부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일할 때는 그때는 일을 해야 되지. 그때가 갖고 성령 부어서 하면 안 되는 거라. 거기서 그런 데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라. 예? 성령을 부어서 할 때 하고, 일할 때는 가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라. 예? 집에 아침에 잘 때, 그때는 성령을 부어서 하고, 응? 일할 때는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돼. 그거 가지고 성령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일을 거꾸로 하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비가 늘 풍족이 와서 못에 물이 가득 있으면 농부가 기분이 좋은 거라. 내가 논농사를 안 지어도 못에 물이 꽉 있으면 아이고 기분이 좋은 거라. 내가 보면 우리 집에 오면서 가면서 내일 못을 봐야 되거든. 예? 기분이 좋다니까. 강에 삐쩍 마른 강 보는 게 좋겠어요? 물이 거기서 차가지고 그냥 강물이 유유히 내려가는 거 보는 게 좋겠어? 예? 하나님의 기분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구해가지고 그 교회에 성령이 이렇게 가득히 차가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기분이 좋아가지고 허허 웃는 거라. 예? 올해도 농사 참 잘 되겠구나 이런 거야. 예? 근데 못이 삐쩍 말라있고 땅이 삐쩍 말라가 나무가 비틀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예? 그건 그 사람들이 성령을 안 구하는 거라. 비를 안 구하는 거라. 그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 비만 와봐요. 지절로 나무 되고 지절로 풀 거지. 예? 지절로 채수가 되지. 물 아무리 재봐라. 비 오는 것만 하면 안 된다. 예? 그럼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을 팍 구원받아가세요. 지절로 된다. 자식도 지절로 잘 되고, 지절로 교양 있고, 지절로 교육되고, 지절로 잘한다. 예? 성령을 받으면 뭐 지절로 잘 된다니까. 성령이 교육을 시킨다니까. 예? 부절거상과 변제단과 모든 기구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이 다 그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한국어니까 성령을 지혜의 영을 줘. 여기 보면 이 6절에도 거기 보면 이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지혜를 줘. 지혜의 영을 구해. 지혜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중에도 지혜의 영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 중에도 말씀의 영이 있고 치료의 영이 있고 지혜의 영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이 비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거기에 뭐 사과나무도 자라고 이렇게 체리나무도 자라고 복숭아나무도 자라듯이 영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한 줄기를 이렇게 부어주셔도 역사는 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지혜의 영을 주세요. 또 목사는 뭐요? 말씀의 영을 주세요. 그리고 치료하기로 원하는 사람 이 치료의 영을 주세요. 그래야 되지. 네? 다른 저기 따라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이 이 말씀의 영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교회 와서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 되지. 목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뭐요? 지혜의 영을, 사업자라는 지혜의 영을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야. 네?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에 윤희주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이래 했어. 중학교 1학년 때 가니까 너희들은 솔로몬을 닮아서 늘 지혜의 영도 않게 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했어. 예? 그분이 잘못 가르쳤어. 예? 지금 보니까 지혜의 영을 보여야 되는데 지혜를 그렇게란 말이 내가 나는 그때 막 내 스스로가 깨달았어. 내가 초등학교 때 검사니까 IQ가 내가 제일 낮았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구나. 그 인식은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머리가 나쁜데 그건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밤낮으로 엎드리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금 가보니 지혜의 영인데 지혜를 주세요. 계속 그렇게란 말이나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준 것 같아요. 예? 자, 그때 10절부터 보면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아론의 옷에도 그것을 부어라. 그 다음에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유의 말은 뭐냐면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정보 가가지고 향을 하나 사왔어. 차에 대놨는데 향이 좋아가지고 내가 향을 하나 갖다 놨어. 그러니까 이 올라올 때마다 향이 나고 참 좋네. 네? 여러분 향이 좀 나시는 거, 여러분 좀 나겠지 하면 나갈 데가 없으니까. 향은 참 좋긴 좋네. 이렇게 향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라. 바로 누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향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옛날에는 쾌쾌한 냄새 이렇게 옛날에는 소독약이었고 그러니까 냄새 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에 일종의 이제 청결제도 되고 또 쾌쾌한 냄새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하도록 이 향을 만들어서 하도록 아주 고향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 두 사람이 다 책임지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에게 가르치죠.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우리는 주일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에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요, 우리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데 하나님이 쉬듯이 우리를 따라서 쉬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쉬는 날이다.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쉬는 날이니까 그러면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쉬는 내가 안 쉬고 일하겠다는데 뭐 지가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내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에. 네? 우리는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듯이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야 부활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6시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까 안식했으니까 우리도 6시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 알겠어요? 내가 6시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6시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야 돼. 이제 이유를 조금 말합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 그리고 이 표징이란 말은 두드러지는 표식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이다. 알겠죠? 바깥으로 완전히 내가 표시내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안 오면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지 하나님인지 모른다고 말이야. 주일날 교회에 딱 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그걸 인정한다고.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다. 알겠어? 주일날 안 오면 이러는 거야. 안 오면 넌 나를 안 믿는 사람이다.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이 엿새이라고 하루를 쉬는데 우리가 하나님 쉬시는 날에 우리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일날 안 오면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때 묻었는데 그러면 일 두고 이 주일날 교회 또 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여기 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처럼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고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네? 주일날 와야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또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날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많으냐 거룩하게 해주는 날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는 날로. 그리고 이 날로 와야 되는 거라. 다른 날 오면 안 되는 거라. 이 날로 와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는 거라. 거룩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 교회에. 예?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신기하지요. 예?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 세상 사람은 몰라. 예?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뭐 그냥 찬송 부르는데 뭐 오늘 빠지게 안 그렇다니까. 여기 와서 뭐 놀든지 말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교회에 와야 하나님이 그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되도록이면 교회 일찍 오고 되도록이면 교회에 와서 오래 있으라. 왜? 거룩해 해주려고. 응? 옛날에 내가 그랬다니까. 어른들과 바깥에 놀지 말고 잠깐만 놀더라도 교회 와서 잠깐만 놀더니 잠깐만 자든지 해라. 예? 거룩해지니까. 예? 이곳에 와야 거룩해지니까. 15절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그 당시는 그 나라에서 뭐요? 죽여버렸어요.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은 뭐요? 영적 나라에서 죽습니다. 알겠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16절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알겠어요? 영원한 언약.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영원한 표징이다. 영원한 표적, 표시다. 두드러지는 표시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표시다. 저 사람은 나의 안식일의 동생. 하나님이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다. 주일날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네? 여호와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6일째, 7일째는 쉬었다. 안식일을 지키며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6일째 하고 이 교회 6일, 7일째에 교회에 와서 안식 교회의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또 뭐요? 바로 하나님의 6일 동안 천지 창조의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 천지 창조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뜻. 이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나 안 했나 그렇한다는 거예요. 응? 주일을 지키는 것이 뭐냐? 아이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주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지키면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면 뭐예요? 그 복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천지 창조해놨는데 복은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18절 정급한 십계명을 주신다. 정급한 십계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18절을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제 성막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쉽게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하는데 이 정급한 두 개를 하나님이 직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두 돌판을 딱 엎으면 딱 이렇게 두 돌판을 딱 양손에 한 것이. 친히 하나님이 세계에서 여기 보면 친히 쓰신 것이라 하겠어요. 이 외에는 하나님이 친히 해서 우리에게 준 글자가 없어요. 이 십계명 외에는 친히 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쓴 글자를 보면 뒤에 나중에 정급계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법계 그 안에 보면 이것을 넣어놓습니다. 그래 이 성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준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간증했지 않습니까? 내 간증. 제가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식하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천사들을 데리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전을 다 이야기하고 말씀을 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목회자는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는 이 교회를 아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줘.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다. 이거 끝나고 준 거예요. 이거 줘놓고 그게 모세에게 말한 게 아니고 성막 지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교들을 주고 말씀을 준 거예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영혼을 살리 내 영혼 살리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귀에서 잘 듣게 하시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속속히 들어와.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겠어요? 내가 우습게 여기게 되겠어요? 사람이 원래요 자꾸 그 집에 가 놀면요 그 집 우습게 생각합니다. 만만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매일 오니까 내가 만만하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내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더 만만하던 것 같아. 내가 그냥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교회 뭐 하루 우리 집에 가면 엉망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평생 우리 집 사람 목욕을 개란 말 따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무리 뭐 난 내부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부부간에 막뭐 이해한다 나는 안 그럽니다. 평생 입을 한번 개본 적이 없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시리기가 어떤 말인가 그거 치면 내가 치우고 이런지 이해 안 합니다. 지금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교회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우리 안에 우리 정집사님이 벤트라는 그 사람 가대만 17년 됐습니다. 아이고 깨끗하네요. 아니 지을 때 우리 들어가는 거랑 지금 내 지위가 17년 된 건 아니에요.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유리창에 때가 좀 묻어서 잘 보이지. 얼마나 깨끗합니까? 또 벤트 새로 탁 칠해나니까 아주 또 시맛이 나가지고 또 쇠고기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디 뭐 나타나고 보입니까? 교회를 다 사랑하고 교회를 잘하는 것이 예수님 지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옷잘 입히는 거예요. 페인트 주고요. 잘 입히는 게 예수님 옷 안물 해주는 거예요. 마침 우리 정지사님 오셔가지고 옛날에 우리 최집사님이가 최집사님이 이 정지사님 기술이 더 좋아. 아주 이쁘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아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다 복을 주세요. 나도 많이 받았으니까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섬겨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